말씀을 통해서 저는 중요한 4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처럼요, 질문 4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할 때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서두에 제가 이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목적 2가지는요. 첫째는 이 4가지 질문을 오늘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담아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4가지 말씀에 대한 또 답을 찾고자 하는 오늘 목적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제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우리 친구들 오늘 목사님 말씀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늘 4가지 퀘스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이 4가지 퀘스천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 가슴 속에 꼭 새기면서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만일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들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2번째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이제 천국문에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내가 왜 너를 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겠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특별히 이 목적을 조금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또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 어린 자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우리가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사역 활동이 이 목적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셔서 3년 동안을 사셨다가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경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그리고 이 생명과 구원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요, 때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심지어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할머니가
내 어머니와 부모님이 잘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야. 구원받았어. 우리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세 명의 전도자가 되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리고 빌 브라이트 박사님, 그리고 케네디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 그리고 빌 브라이트 박사는요, 이 CCC의 학생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목사님은요, 여러분들 전도 폭발이라는 그 전도 훈련 들어보셨죠? 제가 앞에 질문 드린 이 질문이 바로 이 케네디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교회에 알려진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 케네디 목사님, 빌 브라이트 목사님, 그리고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속 이 복음을 외치러 다니시면서 교회에 와서 정말 안타깝게 동일하게 고백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90% 이상이 벤치워크를 하는 이런 사실을 안타깝게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우리 이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피고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90%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이 세 분이 동일한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상황인데 바깥의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바깥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이 생명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생명을 얻는 일, 진리를 쫓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세 가지 대표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뭐냐면요. 어떻게 천국 가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누구나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한 부류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지 공통적으로 물어보면 첫 번째 대답이 아마 이런 얘기일 겁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이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진리를 발견한 그런 삶이 될까요? 사람이 선하고 착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요, 전부 상대적인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 사람 착하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 참 선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상대적인 것입니까? 굉장히 불안전한 것입니다. 한 예로 해적선이 있잖아요. 해적선에서 한 사람이 열심히 청소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해적선에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저 사람 참 착하다.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겠네. 서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예인데 이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선하다는 것은요, 굉장히 불완전하고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진리를 찾고
또 심지어 뭐 불교의 용어로 따지면 극락에 간다,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적 행위. 그래서 특별히 우리 동양 종교에서는요,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그런 고행을 통해 가지고 이 자기 수련을 통해서 정말 천국에 가고 극락에 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 종교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스님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분이 성철 스님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성철 스님이 뭐 평생 엄청난 수련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수련을 하셨냐면 이제 아주 젊었을 때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면서 자기가 이제 돌을 닦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와이프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제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돌을 선을 쌓는데 방해가 된다고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돌을 닦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은요, 생쌀과 또 솔잎 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것조차 자기를 타락시킨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 먹는 것조차도 18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더 심한 것은요, 누워서 잠을 자면 정신이 해이해지고 정신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앉아서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뭐 장좌불화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또 수련을 하기 위해서 앉아서 잔답니다. 잠도. 그런 것들을 한 8년 동안 이런 돌을 닦았던 그런 성철 스님이었는데,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스님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인생 고백을 시로 남기는 열반송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이 열반송에 이 성철 스님이 남긴 것이 뭐냐면요, 내가 한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 내 죄업이 수미산보다도 막 높구나. 그러면서 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남기고 돌아갔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그렇게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도를 수련을 했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는요,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의 심령에 그런 평안이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고행으로 우리가 이 잘못된 오해로 진리를 찾고 또 종교를 찾고 또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철학입니다. 철학은 인간의 굉장히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 속에서 만들어낸 인간의 논리입니다. 이런 인간의 지식의 사닥다리를 가지고 진리를 쫓고 진리다고 외치고, 그래서 이 진리를 쫓아가는, 그래서 학문적인 이런 노력으로 사람들은요, 그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범주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그 진리를 쫓는 그런 오해를 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안에도요, 요즘 굉장히 좀 극단적인 부분으로 치우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2000년 역사 이래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이런 극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극단의 모습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이 율법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이제 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종교적인 아까
열심이죠 이거는. 그리고 선한 또 어떤 부분은요, 요즘은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롭다 보니까 지옥 못 간다 외치는 반면에 또 극단은 뭐냐면 지옥은 없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 그래서 실제로 한 10여 년 전에 이 미국의 그 록벨이라는 목사가, 유명한 교회 목사가 지옥은 없다 이런 책을 내가지고 세상에 굉장히 이 화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폐기론자. 그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우리는 마음껏 살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극단을 넘어서 이제는 뭐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유를 구속하는 극단, 그리고 오히려 또 방종하는 이런 신앙생활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뭐냐면 이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 신비주의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늘 이 정말 신비한 예언이나 신비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좀 극단적인 이런 기독교 내에서도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아까 오신 목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고 분명히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잘못된 오해에서 살아가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정말 확신 있게 어떨 때는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확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저는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분명한 그 이유 그리고 그 방법은요, 이 네 가지 질문을 잘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해답을 찾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왔지만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들 혹시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요, 구원받는 것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의를 가지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이 네 가지 질문을 늘 여러분들 가슴속에 담고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질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는다면요, 여러분들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질문, 우리 친구들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What to do? How to do? 이 하나님과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 방법을 찾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찾는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설교도 4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이 4가지 드린 질문에 드린 이 해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특별히 정말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말씀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주시고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3년 동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사역 활동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활동은요 이 2가지 사역 범주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역 범주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직접 전도하시고 또 가르치고 병 고치시면서 생명으로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활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활동,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이 전도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된 시간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제자를 계속 이 땅에 세워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전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이 사역 활동 내용은요 전도와 그리고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0절까지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그리고 파노라마처럼 영화같이 아주 자세하게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예수님의 전도 현장에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 사역 공생의 초반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1절,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제 이제 여행길에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우물 곁에 이렇게 잠시 기대는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고,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6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입니다. 아까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이 지역이 사해바다 지역하고 굉장히 비슷한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해바다 지역은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뵙고 말씀드렸는데 120도까지 올라간다는 말씀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원을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사막에 이스라엘 땅에보다 그만큼 이 지역처럼 그렇게 더운 날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 12시에는요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우물가로 나온 그런 현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시면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은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한테 물 좀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이 역사적 유래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요 만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은요 이스라엘 안에 중간에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위쪽에 있는데 그 땅을 위쪽 지방으로 가려면 그 땅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거치지 않고요 일부러 돌아서 그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마리아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역사 속에서 결국은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민족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제 우리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수도를 정하는데 그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19왕조를 지나면서 모든 왕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때 그 아들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합 왕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신약에도 계속 등장하는 아합과 이스라엘의 범죄 이렇게 성경이 딱 단정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하고 사마리아가 번창했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시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합이 이 두로의 공주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결혼하게 오면서 이방신들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이방신들이 존재하고 이 우상이 섬겨지는 그런 범죄가 시작되고 그 범죄가 만연해지기 시작했던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요 BC 800년경에 이렇게 아합이 범죄했지만 결국은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할 때 아시리아 제국이는 바로 이 사마리아를 수도는 아니지만 중심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살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또 쫓아내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여인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다른 이방 사람들을 이제 데려와서 거기 사마리아 땅을 채워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함께 혼합 결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족이 피가 섞이게 되고 혼혈 민족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유다는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를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환하면서 이 남은 유대 백성들은요, 그렇게 혼합된 이 사마리아 땅을 더욱더 터부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 땅에 밟지도 않고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마리아 땅이 유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유대 사람들에게 천대지도 않는 그런 땅이었고 또 그 사마리아 땅 안에 한 여인을 만나는데 한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뒤에 보시면 정말 천대받는 사마리아인들보다도 그 안에서도 더 천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 12시에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기로 나왔던 그런 상황에 처해졌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까 4절에 보시면요, 사마리아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must go, 내가 꼭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이 땅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가실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종교를 보십시오. 세상 종교는요, 다운업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되게 해달라. 이 땅에서 복되게 해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신에게 나아가는, 이것이 대부분의 종교의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마리아 여인 편에서는 참 우연이다, 이런 유대인이 나한테 말 거는 사람을 만나는구나, 우연이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은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셨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요, 여러분들 아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민 와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너무 잘해가지고 아내가 좋은 신앙을 가져서 덕분에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선물이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오늘 설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와서 떡국을 먹을 줄 알고 조금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아침에 확인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 왜 새해가 되면 떡국을 드시는지 아십니까? 떡국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모르시고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떡국을 먹는 의미 중에서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못 살면서 이 흰 쌀떡 이거 먹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될 때 흰 떡을 먹으면서 올해 한 해도 복되게 해주십시오. 복을 비는 마음. 그리고 떡국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길게 생겼잖아요. 이 긴다는 것은 뭐냐면 올해도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과 장수를 빌면서 매 새해마다 이 떡국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올해 떡국 먹으면 올해 한 해 잘 살면 좋지만 사실 떡국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인생의 예수는 점점 1년씩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바라고 떡국을 먹지만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제한된 인생이고 또 한 해 떡국을 먹고 올해 한 해도 정말 건강하게 한 해 잘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복을 빌지만 사실은 이 떡을 먹으면서 지난 한 해가 이미 지나가 버린 그런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복 받으시고 또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사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이 떡국은 아무리 길어봤자 딱 잘립니다. 제한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이렇게 잘리는 떡이 아니라 평생 그리고 죽고 나서도 영원히 먹을 수 있는 떡,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14절에 이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걸 약간 바꿔보죠.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런 떡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흑이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평생 이 떡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 영원히 먹고 줄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1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남편 불러와라. 대화가 이제 점점 더 이제 무르익어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 좀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넷이 있고 지금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뭐라고 합니까?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래서 뭔가 여인의 가슴 속에 다가옵니다. 아니, 나의 어떻게 모습을 이렇게 다 알고 계시지? 그러면서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요, 바로 인간은요, 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준비한 영생의 선물,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정말 양심이 파괴된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는데,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세상은 좀 더 나아질 수 있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맞는 말씀일까요? 저는 절대 그런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실 때 20년, 30년, 40년 살아오면서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이 세상의 이 사회 부패 정도는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보고 느끼고 여러분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타락은요,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 바로 인간이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선거에 연방 하원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조지 산토스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하원이 됐는데 미국 연방 하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기 경력, 학력, 그리고 가족관계 모든 것들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유대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이시, 뭐냐면 유대인다운 사람이다. 유대인을 좋아하는 유대인다운 그런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또 학교도 다니지 않는데 좋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서 돈을 무일푼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연방 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원이 되고 나서 이것들이 다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연방 하원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연방 하원의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 정말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정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권력을 잡고요. 정당의 힘을 위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단적으로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로 오해해온 것처럼 똑같이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죄를 회복하려고 하고 또 어떻습니까? 이 지식적인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만 잘 살면 된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시대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에 내가 바로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여인이 대답하고 난 다음에 여인이 이제 종교 지도자 같이 여자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고 예배의 질문을 이제 드리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는데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나온 이 예배의 말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인이 이렇게 말씀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다 그것을 알고 그때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자,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그러다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영적인 대화로 이제 진행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세이비어, 구원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 열심이야. 심지어 우리 이 성경에도 보시면요. 구약 성경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보시면 이런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3장 46절 이 요한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 보시면요,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지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여인에게 얘기하면서 21절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26, 27절부터 이제 그 이후에 이 여인의 반응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여인이 듣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물동이를 내동댕이 쳤다 던져버리고 동네로 막 달려나갑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만난, 그리고 내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자기 죄가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이 메시아를 믿는 그 순간 이 여인은요 바뀌어져 버리고 세상으로 동네로 뛰쳐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을 믿어라.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고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약속하신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한탄하고 매일 신문을 보시면서 왜 이 세상이 이 지경이야, 여러분들을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여러분들은 그 양심을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당장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자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 말씀 공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바람으로 이 말씀 앞에 섭니까? 때로는요 세상이 너무나 파괴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 이런 어떤 지침을 얻기 위해서 성경 앞에 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까? 이런 종교적인 지식, 예수님의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사가 전개되고 이런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이런 지식을 어떻게 어떤 건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 앞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까 신비주의에 빠지신 분들은 정말 이 성경 속에서 정말 어떤 형상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이 성경을 더 연구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나오는 예언, 그래서 나도 마치 그 예언자처럼 예언자이냐, 그래서 예언을 막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성경 앞에 나옵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책은 한마디로 생명책입니다. 여러분들 지식과 윤리와 도덕과 또 그리고 영적인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늘 매일 성경 앞에 나올 때 이 생명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생명에 대한 진리의 비밀을 발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0절까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생명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 속에서 네 가지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셨지만 이 네 가지 질문에 해당 해답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내가 오리라,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네 가지 질문을 던지신다면요, 그 안에 대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1장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알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알라. 내가 다 주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믿음의 이 고백은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거 믿음으로 구했을 때 이미 다 받은 줄 알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혹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요, 예수님도요 사마리아 땅, 그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을 찾아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펄펄 기뻐 뛰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야만 했던 그 여인이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소유했을 때요,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정말 생명이 넘칩니다. 어떤 교회는 생명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심지어 율법,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걸로 충만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현장일 것입니다. 어떤 분이 책을 쓰면서 이런 말씀을 적어놨더라고요. 인포음드 크리스찬이 있고 컨포음드 크리스찬이 있고 트랜스포음드 크리스찬들이 있다. 인포음은 뭐냐면 지적인 크리스찬, 컨포음드 크리스찬은 교회 가서 막무가내로 늘 이렇게 순응하는 굉장히 좋은 믿음 같지만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을 또 숭배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컨포음드 크리스찬. 그런데 마지막으로 트랜스포음드,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감격을 깨닫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이 계속해서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변화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첫 번째 선물은요, 여러분들에게 영생, 천국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으시고 엘센트로 교회가요, 모일 때마다 이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생명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생명 때문에 우리 자녀를 정말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시고 또 생명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에 이 기쁘고 감사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들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